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권한을 주시며 마귀와 병에 시달리는 이들을 고쳐주고 하늘나라를 선포하라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 하십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인간의 재물이나 말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며 하느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포하는 사람은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금, 은, 돈이 있으면 하느님보다는 가진 것에 마음 쓰게 되고 정작 중요한 하느님을 잊어버리는 유혹이 될 수 있기에 지니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 금, 은, 돈보다는 함께 계신 하느님을 의식하도록 합시다. 또 복음을 전할 때 결과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분명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빛을 거부한다면 어둠 속에 앉아있는 저 사람에게 가서 하늘나라를 선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늘나라를 안 받아들이는 게 내 자식이라면 좀 문제가 다릅니다. 부모인 나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못 시킨 것에 대해 하느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청하며 자녀들의 운명을 지옥길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내가 생활 속에서 겪는 고통들은 모두 자녀 구원을 위해서 봉헌하시면서 예수 성신과 성모님 손에 자녀들을 맡기십시오. 평일 미사나 묵주기도 때에도 자녀들을 위한 지향과 가정 성화의 지향은 늘 들어 있어야 합니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는 말씀은 우선 내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나의 말재주가 아니라 하느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기억합시다. 오늘 독서에서 만나는 요셉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형들에게 인신매매로 팔려 이집트까지 팔려가서 노예로 살던 요셉입니다.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은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은 게 분명하다고 말을 하고 또 요셉의 겉옷을 벗겨서 피를 묻혀서 거짓 증거까지 만들었던 형들입니다.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 그렇게 팔려간 요셉의 삶입니다. 그는 노예가 된 다음에도 맡은 일은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며 하느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신임을 얻게 되지만 주인의 부인이 같이 죄짓자는 유혹을 합니다. 이때 요셉은 이렇게 엄청난 짓을 제가 어떻게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느님께 죄가 됩니다. 이것은 하느님께 죄가 됩니다 하며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피합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더라도 하느님은 아신다는 것에 마음을 우선적으로 씁니다.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느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요셉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옥살이에서도 하느님과 함께 지내며 성실하게 살아가다가 결국
파라오 다음 자리까지 올라가서 중동 지방에 닥친 7년 흉년을 대비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이 요셉은 당장의 결과에 얽매이기보다 영원하신 하느님을 섬기는 데 힘을 씁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이런 것보다도 하느님께 죄가 되는 일을 피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런 요셉이 오늘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느님께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과거의 형들의 악행과 부조리들을 하느님께서는 선으로 돌려놓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하느님을 섬기는 일도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전화예절이나 기침예절은 물론 성전에서의 정숙을 유지하는 모습들이 그런 실천들입니다. 하늘나라의 선포는 말에 있지 않고 행동에 있습니다. 요셉처럼 하느님을 섬기는 일을 첫자리에 두는 은총을 주시길 이 미사 중에 청하도록 합시다.